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4절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은 동격으로서 모두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으나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들어 구원이 확정된 자들인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14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여기서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거듭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지자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삼중적, 점층적 표현으로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적이며 더욱 커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이처럼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듯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궁극적 이유는 다시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화란 물론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일반적인 시련이나 환난을 의미하지 않고 결정적인 재앙, 곧 멸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겪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성도라 하여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마련이며 실상 악하고 불의하며 거짓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보다 더 큰 시련과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는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로 말미암아 결코 화를 당하지 않을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아울러 악한 세상이 주는 시련과 핍박, 고난을 다 이기고 결국 승리자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에 선지자는 시온의 딸,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래하며 기쁘게 부르며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와 유사한 권면을 신약 성도들, 즉 교회를 향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쁨의 서신이라 불리는 바울 사도가 기록한 빌립보서입니다. 전체 4장으로 비교적 짧은 성경인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관련된 표현 내지 권면이 무려 11회나 제시됩니다. 이처럼 기쁨을 권면하는 것을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편안하거나 안락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바울 사도이든 빌립보 교회이든 당시 평안이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책입니다. 당시 바울 사도는 죄인의 몸으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역시도 상황은 결코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신의 내용 중에는 대적하는 자, 고난, 싸움 등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고난 중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단자들 내지는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자들,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존재했음을 나타내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러한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로 발신자인 바울 사도나 수신자인 빌립보 교회나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곤고하고 크나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무수히 권면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앞서 빌립보서에 기쁨과 관련된 표현이 무려 11회나 나온다고 하였는데 동일하게 빌립보서에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표현이 도합 1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현실은 공고하고 어렵고 크나큰 시련이 계속되고 대적들이 상존하여 있다 해도 그들 가운데 승리자가 되시고 승리를 주실 분, 평강과 기쁨을 주실 분,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그들은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시련과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 승리를 확실히 이루실 하나님, 궁극적인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심령에 공포와 불안이 아닌 평안을 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과 환난은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도약대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것에 당당히 맞서며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크고 확실한 기쁨을 누리며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을 이어갑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